안녕하세요. 어울림 목장의 박은진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6월 11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사도행전 강해 18 먼저 안에서 나중 밖으로 수요 선교 예배 이천 주사랑 교회 권용덕 목사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교육 목자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은 6월 11일 오후 2시이고 장소는 교육관이고 주제는 여름 행사입니다. 영혼구원 기도팀에 함께 해주세요. 각 목장마다 섬기고 있는 VIP 1명 이상 명단과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올려주세요. 목장마다 영혼구원 섬김일을 영혼구원팀에 파송해서 함께 섬겨주세요. 각 목장마다 기도 제목을 섬김이들이 업데이트 해주세요. 영혼구원팀장은 황혁규 목사님입니다. 6월 수요 선교 예배 6월 14일 수요일 저녁 8시에 이천 주사랑교회 권용덕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섬김 목장은 주사랑 목장입니다. 목자 연합 수련회를 위한 총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은 6월 18일 주일 오후 3시 30분이고 장소는 1층 예배실입니다. 주제는 목연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입니다. 7월부터 7번째 말씀 시리즈 여호수아 강해가 시작됩니다. 주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입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밝은 교회와 가정행복학교의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상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생명력과 회복이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6월 목자 연합수련회에 참석하는 목자 목녀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6월 10일에는 용인 목장, 6월 17일에는 두마게티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6월 11일에는 치앙라이 목장, 6월 18일에는 작은교회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한 가지가 저 사람은 누굴까라는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누굴까라고 하는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했든지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고 어찌했든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상대편을 알고 싶고 또 내가 누구인지도 또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단순하게 만드시지 않고 다양하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 어디를 가면 내가 누군지 또 저 사람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검사하는 검사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즘 이제 우리 젊은이들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읽혀지고 있는 거, 사용되고 있는 게 뭐냐면 MBTI가 있습니다. MBTI. 이게 점치는 사람들도 사용한대요. 그 무술인도 통계적인 부분들 와가지고 MBTI가 뭐냐 물어봐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으로 사람을 다 알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한국 MBTI가 있어요. 그게 4군자 기질 검사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한국형 MBTI예요. 또 이것을 가지고 사람은 다 알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이것도 부족하니까 또 뭘 하냐면 성격 유형 검사를 해요. 디스크 검사라고 있어요. 이걸 검사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형인지 또 알게 돼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다 아는 것 같지는 또 않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또 무슨 검사를 또 하냐면 은사 검사를 합니다. 이 사람의 은사가 어떤 건지,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은사를.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해도 자기도 잘 모르겠고 상대편도 잘 모르겠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하며 사는 사람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아무리 검사를 해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영혼을 구원하여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본인이 제자가 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성격이 좋고 어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도 영혼을 구원하여 그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지 않는다면 좋은 성격 뭐 할 겁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혼을 구원하여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지 않는다면 그 좋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에 나오는 이야기들로 여러분들과 제가 17주 동안 나눴습니다. 오늘은 다시 1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28장까지 지냈던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하셨던 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결국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냐 아니냐, 이것을 교회의 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질이 굉장히 좋은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서 저 교회는 이런 건물도 있고 이런 시설도 있고 이런 공연도 하고 이런 유명한 사람도 있고, 그거 말고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삶을 사는 교회, 그것이 교회의 질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그림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볼 텐데,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이 왜 전해졌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증인이 되는데, 누구의 증인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고. 내. 근데 내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500여 문도들과 70여 형제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선포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내 증인이 되어줬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너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교회의 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부분들은 부족해도 돼요. 어떤 부분들은 없어도 됩니다. 근데 교회의 질이 증인이 없는 교회다, 그러면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질 떨어지는 거 삽니까? 질 좋은 거 삽니까? 일부러 질 떨어지는 거 살 필요가 없죠. 질 좋은 거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싸게, 그렇죠? 싸게 질 좋은 거 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이 교회는 정말 질이 좋은 교회다라고 판단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내 증인이 있는 교회예요.
내 증인이 있는 교회가 질이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극장식 의자가 있고 다 가면 엘리베이터가 있고,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되는데 그런 조건들, 교회에 막 버스가 있고 뭐가 있고 막 그런 거 보면 막 부러울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교회의 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의 질은 내 증인이 있는 교회가 교회의 질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제로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시작의 얘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뭘 받아요? 권능을,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을 우리가 오해해요. 오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대단한 능력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하면 막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28장까지 사도행전을 다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면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나는 이것도 연약하고 저것도 연약하다, 그게 기준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질 좋은 크리스찬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질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입니다. 교회의 질은 동역이다. 교회의 질은 동역이다. 시작. 교회의 질은 동역이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 좀 부족한 교회, 그걸 뭘로 판단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요? 만약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지 않는 교회는 사람들 보기에는 박수를 받을 수 있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이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 중에 한 곳만 인정받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요, 지금도 있어요. 터키에. 그 교회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교회가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기에는 볼품없고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인정해 주셔요. 왜 인정했을까요? 예수님의 증인들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도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그 질은 하나님에게서 박수받지 못합니다. 교회의 질은 동역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역하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동역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원하는 교회를 하려고 해요. 그게 교회의 질량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나가면 교회에 대해서 신뢰도를 측정합니다. 신뢰도가 4%밖에 안 돼요. 4%. 교회의 신뢰도가. 왜 그럴까요? 교회의 질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 교회의 질이 뭡니까? 예수님의 증인들이 있는 교회예요. 예수님의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질 높은 교회고, 그런 교회를 세상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전체 얘기예요. 사도들이 가서 다른 일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을 섬겨서 세워가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것이 질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그런 교회를 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손 들고 얘기하셔야 돼요. 목사님, 성경에서 그런 교회 하라고 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교회를 해가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 먼저 안에서 나중 밖으로, 우리 교회의 질이 높아지면
이 질량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득 차면 땅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내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질인 동역을,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증인의 삶을 삽니다. 증인의 삶을 삽니다. 시작. 증인의 삶을 삽니다.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유명해야 되는 분이 누구여야 되죠? 예수님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예수님보다 목사님이 더 유명해져 버렸어. 안타까운. 그 예수님은 없고요, 교회 건물만 유명해졌어. 너무 어리어리하게 지어놨어요. 하나님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질이 좋은 교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가득 찬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증인은 어떤 삶이냐면 내가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것을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제가 5월 초에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제가 세무서에 신고할 일이 있어가지고 세무서 가고 있는데, 구리 세무서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구리인데 그랬더니 목사님 진근에 기가 막힌 창고가 하나 있다는 거. 목사님 차를 가져가면 그 차 안에 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귀가요 이따만해져가지고, 그래 그런 데가 있냐, 주소를 보내라 그래서 주소를 딱 보니까 진건이에요. 그래가지고 구리 바로 갔다가 쫓아갔죠. 쫓아갔더니 가는 길이 없어. 산속인데 길이 끊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가라는 거예요. 가면 나온다는 거예요. 100m 가고 200m 가고 300m 가고 400m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뭐지? 4배도 안 나와. 진짜 있을까? 마음속으로. 근데 또 가보라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갔더니 검정색으로 된 큰 문이, 쇠문이 있다는 거야. 그곳이라는 거야. 갔더니 진짜 저 앞에 엄청 큰 검정색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안으로 쑥 들어갔잖아요. 노란 차가. 그랬더니 아저씨 한 명이 쑥 나오는 거예요.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볼 일이 있어 좀 늦게 왔다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 물건을 옮겨주는 공익들이 있었는데 공익들이 다 퇴근해 버렸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혼자 나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게차로 한 팔레트를 탁 끼워가지고 제 차 옆에다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가져가세요. 그러는 한 팔레트에 1.5m 만큼 물건이 쌓여 있는 거야. 봤더니 사탕이야, 사탕. 그래 여러분 사탕 선물 줬잖아요, 우리. 그게 1.5m 높이로 한 팔레트가 쌓여 있는 거야. 제가요 옷을 딱 벗고 의자를 딱 접어가지고 쌓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칭찬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오신 분 중에 가장 많이, 가장 잘 쌓아서 가져가신다. 그래서 제가 한차 가득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사들 선물 주고 애들 선물 다 선물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좋잖아요. 그 선물을 받아놓으니까 이정필 목사한테 내 선물 있는데 필요하냐? 와라. 그래서 밤 11시 왔어요. 그래서 제가 3박스 가져가라. 또 저기 인천에 윤주정 목사님 필요하냐? 와라. 그래가지고 4박스. 또 우리 동네 목사님들 전화해가지고 필요하세요? 오세요. 그래서 3박스. 이 사람 저 사람 막 나누는. 그래도 남았어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 너무 좋으니까 자꾸 전화하는 거야. 필요하세요? 오세요. 다 나눠요, 다 나눠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너희들 선물 줄게,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씩 주고.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세요. 제가 한 박스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이 너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담이라고 해요. 그 경험담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나에게 물들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으로 물든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든 사람, 예수님의 은혜로 물든 사람,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그래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차 안에 가득 해가지고 제가 그거 옮긴다고요, 얼마나 욕받는지 몰라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옮겼어요. 근데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쌓여 있으니까 또 그걸 또 옮겨줘야 되잖아요. 근데도 기쁘더라고요. 예수님의 증인은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데 너무 기쁜 거야. 저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예수님을 전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증인의 삶은 정말 예수로 물드는 사람이에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 경험담을 나눠주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 주변에 놀라운 그 응답을, 그 은혜를 사람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회의 질은 높아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증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 동성상제는 어딜 가든지 동성상제만 간증할 거 아니에요. 에? 장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왜 그러냐면 가득 차 있으니까 그걸로 어쩔 수 없어. 근데 우리 목자님은 어딜 가든지 예수님 전하시더라고요. 장판을 왜 까냐? 복음 전하려고. 그죠? 아,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한수 장판 아세요? 그거 왜 하냐면 내가 증인 내려고 깔아주면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사람한테, 교회 다니세요? 아, 난 교회 다니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선물을, 응답을, 인도하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질이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질은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이 많이 있어야 돼요. 와가지고 나름대로가 많은 교회에 질이 떨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 교회가 질이 떨어진다면 우리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일을 들어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의 질, 그 질을 높이면서 동역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시작.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려면요, 이게 전제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증인으로 살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어느 정도 가다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해야 될 이유가 자꾸 생겨요. 하지 말아야 될 상황들이 자꾸 생겨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환경과 여건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넘어가져 버려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안 된다고 말하는데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제가 중국을 가려고 할 때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권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딸 고생시키는 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내 딸이 고생하는 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딸을 포기해버리더라고. 너는 가라! 그러니까 선한이 좋은 이는 남겨놓고 가라. 손자들을 또 포기 못하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아버님, 기도만 해주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기도만 해주세요. 근데도 뭐라고 막 말씀하시죠. 제가 뭐 다른 일 하려고 선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 키우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중국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반대해도 가는 거예요. 반대해도.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중국 간다니까요,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울기만 하시더라고요. 막지를 못 하시죠. 저는 뭐 한다면 한다 하니까, 아니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해도 가는 거예요. 상황이 막혔다고 해서 에이 안 해, 가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 차고 넘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그게 교회의 질입니다. 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요, 썰렁합니다.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불쌍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이 큰 목표를 가진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다른 것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교회의 질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려고 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요, 하나님과 동역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자꾸 내 자신의 부족만 보이고 연약만 보이고, 왜 우리 교회는 나한테 이거 안 해줘, 왜 이렇게 안 해줘만 보여요. 교회는 그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동역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교회 중심으로 살고 공동체 중심으로 사는데, 그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머물러서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며 순종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걸 체크해 보셔야 돼요. 공동체라 그러면 교회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도 공동체예요. 여러분 일터도 공동체입니다. 목장도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의 말에, 지도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내가 뭔가 대단하게 해도 그 공동체 안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 대단한 거 쓸데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두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섬김과 나눔을 통해 영혼 구원을 하고 있는 거. 많이 나눠요. 많이 모여요. 뭔가를 해. 그런데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방향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하고 모여 뭔가를 해. 그런데 그 나눔과 그 섬김이 영혼을 구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느냐,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쪽으로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느냐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이 될 겁니다. 아무리 지금 재미있어도, 아무리 좋아도 그것으로 교회의 질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인가,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질이고 그 질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한 신앙 성숙과 성장을 맛보고 있는가. 여러분 미안하지만 달랑 주일만 예배 드리는 거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주일만 예배 드리는 거 위험합니다. 신앙 성장과 성숙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장 모임 하셔야 됩니다. 수요 예배 오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독대하는 시간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점검해 보셔서 내가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살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교회의 질이 높아지는데, 그 질을 높은 사람은 네 가지의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수요 예배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수요 예배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거기서 뭘 하느냐, 우리 같이 VIP를 놓고 기도해요.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가야 될 방향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간보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 오셔야 돼요.
제가 막 신앙의 회복은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은 신앙의 회복입니다. 막 외칠 때는요 40명 이상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냥 지나가니까요 다시 원래대로 습관대로 돌아가 버려요. 수요 예배 통과 패스 주일만 오면 되지 라고 다시 돌아가 버려요.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강한 마음을 주셔서 다시 강조해라 그래가지고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함께 하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자는 거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신약교회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합심해서 함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 한 번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1대1로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막 시간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새벽에 나오라는 부탁은 안 드리겠습니다. 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 오시더라도 하루에 한 번은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1대1로 하나님하고 1대1로 탁 만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세 번째는 기도로 섬기는 5명의 VIP와 1년에 1명이 세례받들어 섬기는 이 섬김은 꼭 하셔야 됩니다. 5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교회에 오느냐 예수를 믿느냐하고 관계없이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 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5명의 이름을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받을 1명을 그 중에 5명 중에 1명을 세례받기 위해서 여러분 섬기는 거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영혼구원팀 안내했잖아요. 근데 영혼구원팀 기도 제목이 안 올라와. 왜 안 올라오죠? 기도를 안 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와, 우리 교회가 질이 이 정도 떨어졌나? 여러분 목장마다 한 영혼을 위하여서 집중하는 그 1명의 명단을 영혼구원팀에 올려주셔야죠. 기도하겠다는데. 그리고 한 사람씩 목장에서 파송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변경이 되면 계속 업데이트를 누군가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황 목자님이 해야 돼요? 그러셔도 될 것 같지만 목장에서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구원팀에 정말 세례받을 1명씩 목장마다 이름이 올라와 있어야죠. 지금 3개 목장밖에 없어. 다른 목장은 뭐하고 있는 거지 지금? 여러분 이름을 같이 기도하자는 거 함께 그 영혼이 정말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잖아요. 함께 기도하잖아요. 네 번째 평세에 참여하는 겁니다. 평세. 평신도 세미나를 평세라 그래요. 평세에 참여해 드리는 겁니다. 목자 목녀님을 격려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동역하기 위해서 여러분 평세 2박 3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다른 교회 가서 섬김 받으면서 교육 받으면서 정말 신약교회 회복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돌아오는 금요일 날 3명이 갑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이 지나서 마지막 주 또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또 2명이 갑니다. 계속 신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 목녀님과 의논하시고 될 수 있으면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가까운 곳. 멀리 가려고 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멀리 가신 분이 가면서 지치고 오면서 지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일정이 지금 7, 8월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9월로 가셔야 돼요. 9월, 10월 그렇게 가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이번 연도에는 스케줄이 다 짜져서 못 가면 그럼 내년에 가시면 됩니다. 목사님 나는 내년까지 스케줄이 다 짜있는데 어떡하죠? 그 다음에 가시면 되죠. 제가 3년의 일정이 꽉 차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가시면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가려고 자꾸 핑계 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가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는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안 가려고 스케줄이 이번도 잡혔고 내년에 잡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으로 목자 목녀님들을 섬겨주기 위해서 여러분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평세에 참여하는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4가지를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잘 하실 줄로 또 믿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87년도에 회장이 됐더라고요. 근데 87년도에 회장이 되었을 때 삼성그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2014년까지 87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그룹이 몇 배 성장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 배? 40배 성장했어요. 87년에서 2014년까지. 이건 통계가 나와 있어요. 40배 성장했습니다. 그때 이건희 회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캠핀스키 호텔에서 삼성 사장단 회의를 주최했어요. 그때 첫 일성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삼성이 뭘 선택했냐면 질을 선택했습니다. 양을 내려놓고 질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몇 배 성장했다고요? 40배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자꾸 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요예배 여러분 오셔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나누고 있거든요. 15주 동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함께 기도해야죠.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해서 합심해서. 그럴 때 저는 우리 교회의 질이 어느 교회보다도 자랑스럽게 높아지리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교회로 삼아 주실 겁니다. 땅끝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수적인 게 뭐냐? 변화입니다. 변화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질이 이런 증인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